넷째 날 눈먼 자를 치유하심. 눈먼 자를 치유하심 이제 파트 2 이어서 두 번째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먼 사람을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쳤을 때에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기에 그의 감사도 아울러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욱 믿게 되면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그 다음에는 더욱더 충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지 못한 것에 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부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초신자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감사가 커지고 찬양이 커지고 그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반면에 기존의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신만이 커지고 예수님은 작아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34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는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이 맹인과 또 기존 신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의 예를 들어보면 맹인은 우리가 다 보았지만 점점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빛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 더 확고히 나가는 이 맹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신자의 모습 속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 기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빛을 보면 볼수록 혼란스러워하고, 빛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빛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고, 빛을 보면 볼수록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완전히 예수님에서 돌아서는,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해가 얼음을 비치면 이 우리가 꽉꽉 얼었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점점 녹아지고 영적으로 자라는 반면에 바리새인의 마음은 햇빛을 비치면 비칠수록 진흙처럼 어떻게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빛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두 그룹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그 세상에 비치는 빛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그런 계몽되는 변화하는 삶이 있고, 또 다른 삶은 어둠을 선택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깨우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둠 속에 살면서 구원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들이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진리를 알려줄수록 거부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 앞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보고 확실히 믿은 그 사람. 그리고 이런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빛을 거부하는 정말 슬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대하여 오히려 강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 대신에 약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들을 선택하심.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곧 세상이 학식이 없고 무지하다고 선언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랍비들의 전통에 대해 무식했지만 그리스도를 본보기이자 스승으로 모시고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거룩한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높은 성격의 진리를 제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사용하시는 자들은 그 봉사에 적합한 그분의 방식에 적합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그분이 위해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매일 그리스도께 배워야 한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그분의 부드러운 연민과 모든 악한 일에 대한 그분의 엄격함을 본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9장은 세상의 빛이신 그분에 대해 설명한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다. 소경이면 죄가 없으리라.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남겨두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지식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보게 해주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